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크게 쳐봅니다. 거기는 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박수 친 거예요. 성가대가 박수를 많이 받았으니까 정말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해 표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표입니다. 같이 표 시작. 2024년도에는 예수의 길을 가는 제자 공동체라는 이런 표 가지고 한 해를 제자의 길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고 또 공부하고 우리 자신이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해서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매달 12제자 중에 한 분씩을 매달 한 분씩을 돌아보려고 하는데 베드로를 돌아봤고 안드레를 우리 살펴봤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제 마지막 주인데 야고보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야고보가 어떤 제자였는가를 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2명이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같은 야고보가 이름이 같은 제자가 2명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또 유명한 야고보가 또 하나 있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또 다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었던 그 야고보, 이분은 제자 야고보와는 다른 분이에요. 야고보서를 이분이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을 했고, 제자로서의 그 야고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베대의 아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대야고보라고 합니다. 큰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을 작은 야고보, 소야고보라고 구분을 해요. 소야고보도 나중에 이제 후일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야고보는 누구였는가? 어떤 제자였는가?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한 제자였어요. 16절, 17절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에는 누구를 부르시죠? 누구를 제자로 부르셔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는 거예요. 시몬은 누굽니까?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입니다. 자, 이 두 형제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그런 다음에 19절, 20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9, 20절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이 말씀은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같은 호수에서, 같은 호숫가의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먼저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셨고, 그런 다음에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두 가지 장면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베드로 형제를 부르고 야고보 형제를 부르시는 장면을 좀 이렇게 눈여겨보면은 뭔가 다른 분위기를 여기서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가정과 야고보의 가정이 운영하는 사업의 규모가 좀 차이가 나는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와 함께 둘이 고기를 잡고 있었던 걸로 기록이 됐죠. 자, 형제 두 명이 운영하는 배라고 하면은 아마 큰 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 큰 배는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항구에 가면 배들이 많이 있죠. 신진도나 방포나 이런 데 가면 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배들의 규모가 달라요. 조그만 낚싯배가 있고 큰 어선도 있고 배들의 규모가 이제 운영하는 거에 따라 다르게 다른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가정에서 사용했던 배는 아마 규모가 작은 거였을 거예요. 근데 야고보의 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의 그 가정을 보고 그 배를 보면은 여기에 누가 타고 있었는가 하니 그 아버지 세베대가 함께 타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세베대가 총 지휘합니다. 아마 선장이 돼서 그 감독을 하고 지휘를 하고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도 그 배에서 함께 그물질을 하고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이것뿐 아니라 여기 보면은 20절에 보면 품꾼들이라는 말씀이 품꾼들. 자, 품꾼들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여러 많은 일꾼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 꽤 규모가 큰 이 배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규모가 이 배가 달랐겠죠. 베드로의 가정의 배와는 전혀 다른 큰 배를 가지고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그런 그 가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요. 이런 형편을 마음에 두시고 또 한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장면이 나와요. 체포당하셔서 끌려가시게 됐는데 그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따라가는 거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따라가요. 또 다른 제자라고 하는데 이건 요한을 얘기해요. 요한이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수제자인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배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요한은 거침없이 당당하게 예수님과 함께 그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도 제지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거기에 기록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8장 15절에 기록을 했어요.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요, 그냥 보통 아는 사람이 아니라 친분이 두터운 아주 가까운 깊은 관계를 얘기하는 그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학자들은 해석을 하기를 아마 이 말씀을 보면은 요한의 가정은, 야고보의 가정은 아마 그 아버지 세베대가 부유한 사업가였기 때문에 사업상에 예루살렘의 상권을 그 당시 쥐고 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 대제사장과 깊은 어떤 사업적인 밀접한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혼란한 시기,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이 혼란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아무 거침없이 제재를 받지 않고 대제사장 집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를 가지고 예수님의 너 제자가 아니냐 막 추궁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여기서 터져요. 그럼 그 종들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를 색출해 내려고 막 눈을 부릅뜨고 있을 터인데 그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요한은요 거침없이 그 안을 제지당하지 않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걸 보면 얼마나 영향력 있는 깊은 관계였는지, 평소에 이 대제사장 가문과 세베대의 가정이 얼마나 깊은 친분 관계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야고보의 가정,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가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는데 이건 왜 살펴봤습니까? 가문을 보려고,
또 아니면 사업을 규모를 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 이런 정도의 가문, 이런 정도의 가정이라고 하면은 이 세베대와 그의 부인인 살로메인데, 이 부인이 갖고 있던 중요한 꿈과 기대가 뭐였을까? 이 세베대의 큰 사업을 이룬 세베대의 마음속에 있는 꿈이 뭐였을까? 부모의 그 아내의 꿈은 뭐였을까? 분명한 것은요, 그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잘 훈련시켜서 사업에 대한 어떤 꿈을 심어주고 자기들을 계승해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상권을 이루고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서 예루살렘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뭔가 좀 부유한 든든한 가문을 세우기를 원했을 거예요. 이것이 이 가문의 꿈이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가정을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14절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갈릴리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사야서 여러분 9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 갈릴리 지역 근방의 지명과 또 갈릴리를 거론하면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런 소망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요 변방입니다. 이 가나안 지역이 변방 지역이에요. 외세에 늘 침략에 노출이 돼 있고, 그래서 늘 고통을 당하고 먼저 이방의 영향을 받던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소외를 받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천대받고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했던 땅들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의 땅이었고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늘진 땅, 이 어두움의 땅에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 땅의 어둠을 거두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 땅의 그늘을 여러분 거두어 주고 큰 빛을 비추어 영화롭게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 날이 언제냐? 그때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장차 한 어린 아기가 메시아가 탄생할 터인데,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가 바로 그 그늘이 거두어지고 어둠이 거두어지는 빛이 비치는 그런 영화로운 때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가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찾아가셨을 때에 이사야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이 성경이 기록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장면이 나와요. 이 갈릴리로 가신 장면, 오늘의 이 장면 같은 걸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했는고 하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마태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아까 읽어드린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은혜롭게 이 말씀을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오늘 14절 15절의 말씀 아까 같이 읽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이 사건은 뭡니까? 여러분, 큰 은혜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늘질 땅, 어둠의 땅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빛을 비추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땅에 드디어 임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일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기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모두가 그늘진 땅에 살던 사람들이고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인생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는 것은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임한 것임을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죠.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오늘의 시몬과 오늘의 여러분 안드레가 누굴까요? 여러분, 시몬을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들을 이제 사람 나는 어부로 이제 부르셨는데,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시고 인사 좀 나누세요. 할렐루야. 뒤에 분들, 앞에 분들 서로 얼굴을 보시고 좀 웃으면서 인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들이 오셨는가? 그분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분들이 시몬이요 안드레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이분들을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제 어둠을 거두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버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이 땅을 우리가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지금 살고 있는 백성이, 복된 백성이 된 거예요. 19절 20절에 아까 읽은 말씀, 여기에 또 주님이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십니다. 자, 이 20절에 그 부르신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신 목적이 여러분 뭘까요? 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 왜 야고보와 요한을 왜 부르셨을까요?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을 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왜 부르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기를 잡아서 여러분 사는 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그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여러분 부르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이 고통의 바다, 이 고통의 바다에서 허덕이는 사람을 살리는 영혼의 어부로 쓰시기 위해서, 영혼의 어부가 되어 살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 주님이 이들을 호명했을 때에 베드로야 시몬아 안드레야 야고보와 요한아, 주님이 호명했을 때 이들이 응답을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의 인생을 바꾼 것은 그들의 꿈을 바꾼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바꾼 거예요. 물질을 찾던 육신적인 삶에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의 유익을 주고 영혼을 세워주는 영적인 삶으로의 전환을 이들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꿈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이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에 헌신하기 위해서 이들이 응답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고보와 요한만의 여러분 모습일까요?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만이 바뀌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이들의 아버지 세베대가 여러분 그의 꿈이 얼마나 컸을까요? 또 이 당시에 아버지의 권위가 얼마나 컸습니까? 자기를 버리고 기업과 일터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야고보와 요한 두 아들이 여러분 떠나려고 했을 때에 아마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혼을 내면서 못 간다고 말렸든지, 두 놈 다 가면 어떻게 한 놈이라도 남아야지 하면서 한 아들이 잡았든지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말리고 붙잡은 내용이 없어요. 그것은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도 예수님이 자기 아들들을 부르셨을 때에 두 아들들을 기꺼이 예수님의 여러분 꿈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바치기를 원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베대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그쳤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라는 여인입니다. 살로메. 근데 여러분 이 살로메는요
마가복음 15장 40절로 41절에 살로메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골고다 언덕에까지 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동참한 걸,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지키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살로메가 있었으니 하면서,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이렇게 여러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거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을 때부터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 세베대의 아내인 살로메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여인으로 이제 헌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 뭡니까? 세베대의 가족 모두가 변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가족 모두가 변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변하고 엄마도 변하고 아들들도 변하고, 여러분 우리 아내도 변하고 남편도 변하고 자식도 변하고 모든 가족이 전부 변화를 이제 체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가정에 꿈이 있었고 가정에 비전이 있었고 계획도 있었지만은 주님이 그 가정을 방문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르심 받은 이후에 이들은 꿈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더 큰 꿈을 붙드는 거예요. 영원한 꿈.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붙들게 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신의 가정들을 헌신하는 가정으로 변화를 입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와 이런 꿈을 가져야 돼요. 내 가정의 부모님, 남편과 아내, 자식들, 내 부모, 형제들, 나만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이 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여기에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가정을 이루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갈망하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구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게 될 거예요. 운동 경기에는 반드시 하프타임이 있죠. 전반전을 뛰고 나면은 하프타임을 가져요. 10분 이렇게 가져요. 그 시간은 쉬는 시간입니까?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하프타임은 여러분 그 전반전이 끝나면 지친 선수들이 여러분 이제 쉬러 들어가요. 거기 누구를 만납니까? 그냥 들어놓고 쉬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구를 만납니까? 감독과 코치를 만나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여러분 전반전에 어떻게 떴는지 점검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략을 짜고 새로운 여러분 이 계획을 하고 전술을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뛰기 위해서 이제 후반전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프타임이 필요해요. 이걸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감독자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코치를 받고 주님의 말씀 듣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수정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한 주간을 살다가 우리는 인생의 하프타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의 감독자신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삶은 잘 살았는지, 나는 바르게 가고 있는지 이걸 점검받고 새롭게 수정하고 새로운 인생의 전략과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다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프타임은 인생에 꼭 중년에만 갖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도 가질 수 있고 어린이도 가질 수 있고 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심지어 90대, 100세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여러분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오늘 내가 인생의 감독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내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인생이 몇 년이든 며칠이든 간에 그 남은 인생을 정말 보람있게 사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삶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하프타임이란 책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쭉 열거를 했어요. 한번 여러분 조용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뭐가 마음에 좀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까?
지금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토록 나는 애쓰며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나의 부족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가도 좋은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종종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점검받고 수정하고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붙들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고 달려가는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내 인생을 점검하고 인생의 의미를 수정하고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그래서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참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베대의 가정이 그런 의미로 행복한 가정이 된 거예요. 또 야고보가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야고보는 이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냥 주님이 이 야고보를 쓰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야고보의 특별히 두 가지 면을 훈련을 시키시고 두 가지 면을 이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야고보를 쓰신 거예요. 먼저는 야고보는 성품의 훈련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자, 성품이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야고보를 보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16, 17절에 보면은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줬어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는 예수님 별명을 지어줍니다. 보아너게. 따라하세요. 보아너게. 이게 우리의 아들, 천둥이 아들이란 거예요. 천둥이 아들. 그러면 여러분, 천둥이 아들이라는 이 의미를 볼 때에 야고보의 성품은 어땠을까요? 야고보의 성품, 천둥 같았다는 거예요. 급하고 불같고 분노 잘하고 앞서 뛰어나가고 이런 그 앞뒤 안 가리고 흥분하고 이런 성격이 야고보와 요한의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웃으면서 니들 보아너게야, 천둥이 아들들이야, 이렇게 별명을 줘준 거예요. 이런 성품을 잘 보여준 사건이 하나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사마리아로 가시게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거부합니다. 영접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야고보와 요한이 화를 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명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건 점잖은 표현이에요. 이 번역이. 이게 여러분 공동 번역에 보면요,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저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이런 얘기로 번역했습니다. 이것도 좀 점잖은 번역입니다.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 저 사마리아 놈들 확 불살라 버리지요. 흥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물론 예수님 생각해서 이렇게 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마리아 사람,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살라 버리자고 외쳤던, 흥분했던, 화를 냈던, 또 욕했던 이 야고보의 이 마음은요, 이 야고보의 모습은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저지른 실수요, 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들을 보면요, 특히 분노 같은 거, 이런 것들은요, 죄입니다. 지난 우리 사순절 기도회 때 7가지, 8가지 그 죄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중에 분노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는 것, 분내는 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이룬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할 때 여러분 명심하세요. 화내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내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으로 하지 않으면 주님을 못 만난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본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들 누군가 우리 성도끼리 화평하지 않고 일을 하면 주님이 이 교회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 성도 안 만나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품 중에서 이 분노의 성품은 반드시 성령 안에 다스려지도록 우리가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서 분노의 성품이, 야고보 같은 이런 성품이 다스려지려면 우리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저는 이 말씀 보면요, 참 놀라운 얘기가 하나 나와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안 지킬지라도, 나를 불순종할지라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 말을 안 들으면 금방 심판하잖아요. 금방 정죄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난 심판하지 않는다. 왜? 나는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마음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언제 하신 말씀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뜨거워지면은 예루살렘과 유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어떤 이름이 들어갑니까? 사마리아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땅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땅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은 땅인 거예요. 예수님 무시한 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주님도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거기는 빼놓고 너희들 사마리아는 가지마, 거기는 빼놓고 여기만 가,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안 그래요. 사마리아로 가라는 거예요. 나를 무시한 그 땅에 가서 너희들 내 복음을 전해라, 내 마음을 전해라, 사랑의 복음을 전해라고 제자들을 그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거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떠오르는 왠지 분노가 일어나는, 그 사람 이름이 생각나고 얼굴이 생각나면 왠지 밉고 왠지 싫은, 그런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시 바랍니다. 그 사람도 주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사마리아인 거예요. 내 인생의 사마리아인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너 가라, 은혜 받았으니 그 사람이 가라는 거예요. 그에게 내 복음, 내 사랑을 전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가는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해요. 빌립 집사가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소문이 야고보에게도 전달됐을 거예요. 순교하기 전이기 때문에. 자,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사마리아가 복음을 듣고 많이 구원받고 온 성이 기쁨이 임했다고 했을 때에 자기가 분노해서 불벼락이나 맞으라, 불의는 불벼락이나 맞으라고 저주했던 사마리아가 복음 듣고 구원받고 이렇게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고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직도 그들을 분노하면서 아유, 무슨 그들에게 은혜야, 그것들에게, 여러분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회개했을 거야.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아마 이 성품을 많이 고쳤을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야고보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다스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그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특별히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 나라에서 우리 두 아들을 좌우편에 좀 앉게 명해달라고, 명해달라는 것은 약속해달라는 거예요. 약속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만의 마음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덜렁덜렁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앞세워서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여러분 큰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그들의 마음에 똑같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열제자가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공동체는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반드시 분열이 돼요.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한기채 교수님이 제가 참고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런 해석을 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으뜸 제자 3명 중에 드는 사람인데, 예수님 으뜸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지 않습니까? 3명이 수석 제자예요. 근데 베드로를 빼놓고 야고보와 요한이 살짝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높은 자리를 달라고 청탁한 이유가 뭡니까? 이걸 해석하기를 한기채 교수님은 베드로를 따돌리자는 의도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베드로를 따돌리고 우리 형제가 높은 자리 차지하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툼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분열이 이렇게 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의 일을,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는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래요.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나보다 더 나은 점들을 자꾸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을 존경하게 돼요. 내가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모아서 책망을 하고 교육을 가르치셨죠.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내 제자인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내 제자들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너희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자기가 왜 왔는지를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 주려 왔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책망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면요, 야고보의 순교가 나와요. 헤롯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장면이 기록을 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야고보인데 주님은 그 야고보를 가장 먼저 순교의 자리로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존 메가더라는 분이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야고보의 순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여러분에 읽어드릴게요. 야고보는 영광의 면류관을 원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고난의 잔을 허락하셨다. 그는 권력을 원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종의 길을 걷게 하셨다. 야고보는 높은 자리를 원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순교의 무덤을 허락하셨다. 야고보는 지배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휘두를 칼이 아니라 그의 목숨을 앗아갈 칼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란 거예요. 또 야고보가 결국은 자기 마음을, 성품, 마음을, 욕망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신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품이나 욕망들을 은혜로 잘 다스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바뀌는 가운데 나도 주님의 제자로 이 한 생을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야고보의 말씀을 주심으로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되는지 도전과 또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전환점을 한번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내가 인생이 깨달아지고 각성하고 내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바꾸고 수정하고 그런 일들이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인생의 하프타임이 되게 하셔서 인생의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품을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내 성품이 온전한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아름다운지, 이 성품들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더 존중받고 내가 더 사랑받으려는 이 욕망을 내려놓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여주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주님은 나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